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 없이 세상 것 믿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세상 것 믿고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더 복된 은혜를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고 너는 저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냅니까? 애굽에는 많은 군대가 있고 애굽의 바로는 많은 힘을 가지고 많은 권세를 가졌는데 나는 하나님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손에 뭐가 들렸니?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 손에 잡힌 그것이 애굽의 수많은 군인들의 손에 들려있는 칼보다 네 손에 있는 지팡이가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 손에 들린 지팡이가 칼을 들고 창을 들은 군대 앞에 설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지팡이 하나면 내 백성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도 모세와 비슷합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을 가지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돌멩이를 끼워서 던지는 물매, 긴 끈에다 돌멩이를 넣어서 빙빙 돌리다가 던지는 물매, 그리고 주머니에 돌멩이 5개. 골리앗 앞에 다윗의 모습은 참 우스워 보였죠.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 보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양을 칠 때 쓰는 지팡이 하나, 그리고 물매를 들고 나올 때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네까지 건 나하고 상대가 될 수 없다. 그런데 골리앗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다윗 안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무기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과 싸울 때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능히 너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두려움은 다른 걸로 극복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언제 선물로 주시느냐, 오늘 말씀을 꽉 쥐어짜가지고 여기에서 답을 찾아낸다면 2개밖에는 없습니다. 1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보면은 오늘 다윗이 자신이 만난 불안과 두려움, 아무리 애써야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이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다윗은 2가지 방법으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오늘 1절에 보니까 항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이 항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만, 기쁜 일만, 감사한 일만 만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슬픈 일을 만나고 곤고한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을 송축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얘기예요. 송축이라는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무릎 꿇다예요. 나는 항상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일만 있을 때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즉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맡겼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다, 이런 의미를 다 쥐어짜서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먼저 간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됩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지나갔어요. 우리보다 앞서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먼저 지나간 분들이 내가 지나가 보니까 곤고한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되더라, 통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다른 길 찾지 말고 우리보다 먼저 지나간 선배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요, 앞으로도 동일하시며 우리 또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면 그들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항상이란 단어를 오늘 새벽에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생활, 항상이라는 것.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곤고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났는데 내가 그분을 높여줄 수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할 걸 믿기 때문에. 내 형편은 지금은 아니에요. 내 지금 입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내가 항상 그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여기서 나를 건져내시고 반드시 여기서 나를 승리할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걸로 맞서 싸우면 집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문제를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그 돈으로 두려움의 문제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건세나 능력으로 두려움 극복되지 않아요. 유병헌이 참 좋은 예예요. 좋은 예예요. 실패를 남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소위 말해서 구원파 우두머리 아닙니까? 구원파 안에서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에겐 보여진 거예요. 그 구원파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데 이 유병헌이 마지막에 믿었던 게 뭐예요? 구원파의 그 순수한 사람들은 유병헌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유병헌이 마지막에 믿었던 게 뭡니까? 돈이에요. 여러 개 가방에 수십억의 돈을 집어넣고 그는 그것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거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결국 그 돈 한 푼 써보지 못하고 들판에서 그렇게 죽어갔던 겁니다. 그런 일을 만나기 전에 그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소위 말해서 구원파를 믿는 이단들에게는 유병헌이가 살아있는 하나님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비참한 모습 앞에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천억의 돈을 가지고도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가 결국 비참하게 무너진 그 모습. 저는 그걸 보면서요, 세상의 어떤 금도 은도 돈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없지만 그보다 더 완벽한, 그보다 더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요, 믿음은 항상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병이 들어도 내 안에 있고, 실패해도 내 안에 있고, 부도가 나도 내 안에 있고, 죄를 져도 믿음은 내 안에 있고, 성도는 죄를 지어도 믿음 잃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지었다고 믿음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 죄로 망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죄에 묻혀 끝장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연합집회 강사님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도 죄를 짓고 솔로몬도 죄를 졌는데 솔로몬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윗은 돌아왔어요. 사울 죄를 졌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다윗은 돌아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집회에 참석하면서 깊이 깨달은 은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말해주는 자가 있었다는 것. 그런데 망한 사람들은 보면요, 그들의 죄를 지적해는 주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아. 여러분은 목사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죄를 지어도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 죄를 나단처럼 여러분에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를 가르쳐주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진정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성도라면 우리의 문제점과 우리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닙니다. 전에 한번 그런 예와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형수가 젊은 나이에 죄를 짓고 사형을 당하는 죄수가 네 마지막 소원이 뭐냐? 내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불러왔어요. 가까이 오세요. 좀 더 가까이 오세요. 어머니가 이제 곧 있으면 사형당할 아들 곁에 가까이 갑니다. 어머니, 귀를 좀 가까이 대세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손이 묶여 있으니까 그 입으로 어머니의 귀를 물어뜯습니다.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릴 때 가게방에서 과자를 훔쳐오고 이웃집에 가서 물건을 훔쳐와도 당신은 나를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죄가 점점 커져서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훔치는 도둑놈이 되어서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이렇게 죽는 건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은 아니라고 말해줬어야 되고, 잘못된 일을 할 때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버려뒀더니 그게 몸에 배버린 거예요. 거기에 몸이 젖어버린 거,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젊은 날에 죄를 짓고 죽어야 되는 불행한 일을 당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죄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죄를 짓고 있음에도 이 죄가 발견되지 않고 지적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형수와 우리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만 하다가 어느 날 내게 죽음이 찾아올 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고치고 나를 바꾸고 내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우리가 그거를 거절해 버린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두려움과 문제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항상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너 왜 그렇게 못된 죄를 지었냐고 할 때 내가 그 죄인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송축, 무릎 꿇었습니다. 죄 앞에 무릎 꿇었고 문제 앞에 무릎 꿇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도 그분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법궤가 성전 안에 들어올 때 그는 좋아가지고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분 앞에서, 슬픈 일을 만나도 그분 앞에서, 실패를 만나도 그분 앞에서, 두려운 일을 만나도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무릎을 꿇었더니 4절 말씀을 보십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의 습관 중에 하나는 무릎 꿇는 습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솔로몬도 그가 왕이 되어지고 그 아들도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이건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그 아들도 거절합니다. 결국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못합니다. 누구나 죄 짓습니다. 그러나 죄 지었다고 다 망하지 않아요. 실패했다고 다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 말씀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1절로부터 계속되는 말씀이 뭐예요? 무릎 꿇었더니, 부르짖었더니, 기도하였더니.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을 알기 때문에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다윗이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무릎 꿇었더니,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였더니, 내가 두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내가 곤고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같은 말씀이에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호흡하는 동안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천사는 부리는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을 돌보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게 천사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돌봐주시느냐 하면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9절 말씀 보십니다.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해서는 안 돼요. 오늘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한다면 두 번째, 기도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다윗은 묻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묻는 거예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복받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냐면 13절입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여러분 죄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뭐예요? 입술의 죄예요.
참 쉬지 않는 악이래요. 이게 야고보서에 보면은 쉬지 않는 악이 입술입니다. 돌아서면 죄짓고, 돌아서면 궁시렁대고, 돌아서면 불평하고, 돌아서면 원망하고. 광야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입술 때문에 망한 거예요. 돌아서면 모여가지고 궁시렁대고, 저 모세가 과연 우리 지도자가 맞느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름진 땅 저곳으로 인도하느냐? 그러면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모이면 궁시렁궁시렁.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그들 속에 누가 있었냐면 잡족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잡족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원망의 씨앗이, 불평의 씨앗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우물에서 단물이 날 수 없고 쓴물이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쓴물이 나는 우물은 쓴물이 나는 거고, 단물이 나는 우물은 단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입술이 더러운 입술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이상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내 입술을 점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을 점제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정결케 하는 것. 다윗이 시편을 보면요, 사울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사울을 그렇게 죄짓도록 하는 사단을 저주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그렇게 만든 사단을 향하여 원망하고 사단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것이지 사울 왕을 향하여 절대로 저주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을 것이 무엇이며 금할 것이 무엇이며 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되 여러분 우리의 죄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그런데요, 이 다윗이 이 말씀을 하며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거든요. 오늘 본문 요거 읽는데 한 2, 3분? 그죠? 짧아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들의 법을 내가 가르치리라. 다윗에게는 과거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입니다. 이미 그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지나간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보다 앞서 지나간 다윗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나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1절이에요. 내 말을 들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무조건 와서 예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것도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귀하고 이게 엄청나게 보배로운 일이지만 이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서 악을 끊어야 된다는 것, 내게서 죄를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 할 수만 있다면 서로에게서 유익한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익한 걸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흠이 없겠어요? 그러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흠을 보지 말고 유익한 걸 봐야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사람들은요, 자세히 보면 이유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기도의 사람, 무릎 꿇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지만 이 다윗에게서 또 하나 발견되는 게 뭡니까? 죄를 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악을 끊어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나 몰라요. 잘 안 되는 이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게 변하지 않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그 입에서 죄와 악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삶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법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게 뭐냐면 오늘 딱 두 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죄를 끊어라. 할렐루야. 죄를 끊어라. 그리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서 누구든지 벗어날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힘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의 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하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겨 나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끊어야 되고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끊지 못한 악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다 끊어버리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상달되어져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은 것 가르쳐 줄 테니 잘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 잘 들으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말씀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라.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죄를 끊어버리고 악을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지켜줄 것이며 하나님은 의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의인들을 도우시고 의인들을 세우시며 의인들의 삶에 기름 부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예배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찾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입은 쉬지 않는 악이요 무덤과 같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 결심하고 결단하여 우리에게서 악이 잘려져 나가고 죄가 잘려져 나가고 의로운 것을 말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입술, 정결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그 죄악들이 잘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들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처럼 깨닫지 못하고 죄를 끊지 못하는 이는 결국 죄 때문에 망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어버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새벽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임하셔서 우리에게서 모든 죄악을 끊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습관처럼 버릇처럼 배어있는 모든 죄악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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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긍정을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